네, 오늘도 사랑하는 그 공동체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성탄 찬송으로 오늘 예배를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이면 이제 크리스마스가 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시간들, 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그 시간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시간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것처럼 정말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전히 올려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에 합당한 시간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방박사들처럼 우리도 한 주간 우리가 예수님께 무엇을 드릴 것인지 고민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고민하는, 그리고 오늘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씨름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올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와 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전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나라들 성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 우리 3절 한번 되겠습니다.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삼가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저희 양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탄생하신 아기 예수께 그러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구유 안에 아기께 다시 하겠습니다. 구유 안에 아기께 천사 찬송이 들어주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참 반가운 성도요. 반가운 성도여 나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의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 높이 불러서 이름 하나 먼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 참신과 참사람 되시려고 주 영영영매를 마시었으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그 감사한 찬송 주 앞에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기쁘다 구주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여. 우리 처음부터 해보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구원하시니 만국 백성 보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주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이어서 찬양하도록 할 텐데요. 정말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목적하신 것들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은혜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한 해를 우리가 지키시고 돌아보신 것처럼 우리를 돌봐주시고 만져주신 것처럼 또한 하나님 이 땅에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를 통하여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에게 정말로 그 복음이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특별히 코로나의 시대에 우리가 만나지도 못하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시대 속에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이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이 땅에 정말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아버지 정말로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신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그 시간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금 정말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전히 아버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아니 어쩌면 시대는 점점 더 예수님을 더욱더 알지 못하는 시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세대를 거듭해 갈수록 점점 더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과 멀어지는 이 시대를 바라볼 때 너무나도 마음이 아픔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아버지 정말로 성탄절의 이 시간을 우리가 준비해 가면서 정말 하나님 아기 예수의 탄생을 정말로 아버지 함께 축하할 수 있는 수많은 이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다시금 온전히 회복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우리의 중심 속에서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나신 소식 들었네. 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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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밤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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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오더니 아기 예수 구신지 그리에 오자 멈췄네. 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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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동방박사 세 사람이 새 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하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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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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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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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네,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정말로 이 땅에 그 오신 목적대로 아버지 오늘 이 예배에도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께 기꺼이 우리의 삶에 보좌를 내어드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집중하며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그의 아기 예수의 오심에 아버지 우리가 찬양하며 우리의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아버지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그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를 내려주신 것과 같은 그 말씀처럼 아버지 정말 우리가 아기 예수를 받아들이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그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질 그 말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기대는 아버지 우리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부족함이 있고 우리의 여전한 죄와 아버지 여전한 문제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것에 우리가 우울하고 지쳐있고 괴로워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 저 별빛을 보여주는 것처럼 하늘의 별을 보여주신 것처럼 아기 예수를 우리 안에 보내주시고 다시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희망을 갖고 새 힘으로 새 능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노엘을 고백했던 그 아버지 그 고백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목사님 통해서 그 말씀이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생명수와 같은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찬송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젊게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재혁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히나 엄혹한 시기 속에 모든 지체의 건강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최근 다윗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영성은 어떠한지, 죄 앞에서 무뎌지지 않았는지, 무심코 죄를 저지르고 강간하지는 않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자연현상뿐만 아니라 인연과 정치 모든 것이 어지러운 시대 속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심판 속에서도 은혜를 베푸시고 보이지 않으시나 여전히 우리의 모든 매사마다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공동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들려주시는 말씀이 문자가 아닌 주님의 음성으로 온전히 받고 크던 작던 우리의 삶에서 순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 되게 해주세요. 목사님의 말씀 우리가 들을 때에 목사님 입술에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 수 있고 또 우리의 영상을 지킬 수 있는 새로운 한 주 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나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행사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오니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한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에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보를 인도하여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또 석에 들어가는 알모니와 미보셋과 사울의 딸 메라백에서 난 자, 곧 모올라서 자신의 아들 아비일의 딸.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거의 회개하고 곡식을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를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를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그가 야기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더니 이는 전에 블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셋 사람들이 그단 거기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네, 우리 좌우에 있는 가족들 또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하는 지체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카메라 화면 보시면서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왜 우리는 화면 안 띄워져? 만에 주물해가지고 네, 잘 못했네요. 네, 오늘 우리가 또 이렇게 함께 또 흩어져서 예배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 말씀의 은혜,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은혜가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 시대에 있었던 한 사건에 대한 말씀이죠.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그저 다윗의 시대라는 말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본문의 정확한 시기, 그 시점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서의 말씀을, 사무엘의 말씀을 순서대로 듣고 있어서 마치 이 오늘 본문이 21장이니까 20장 이후에 그 이후의 시기, 압살롬의 모든 반역이 마무리된 그 다음의 사건으로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오늘 본문의 3년 기근의 사건이 압살롬 반역보다 앞선 시점일 거라, 더 나아가서 다윗 왕권의 초기의 시대에 일어난 사건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는 그런 말씀으로 다윗이 압살롬 반역을 통해서 도망쳐 나올 때에, 예루살렘 떠날 때에 그때 다윗을 향해서 저주했던 그 시므이의 저주가 있었어요. 그 말씀 속에서 이 오늘 본문의 그 시기를 찾아요. 우리 그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8절입니다. 사무엘하 16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그 반란을 통한 도망을 보면서 시므이가 이 사태가 일어난 것은 사울 족속의 그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다윗 너에게 돌리셨다라고 이렇게 이 상황의 이유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이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성경을 보면은 다윗이 왕 위에 오른 후에 사울 집안의 피를 흘린 일이 없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시므이가 하고 있는 이 말은 오늘 본문에 언급하고 있는 사울이 행한 그 피 흘림,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흘린 그 피 흘림의 대가, 그 대가가 다윗 지금 너에게 임했다 그러면서 다윗을 저주하고 있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우리가 1절, 2절 계속 말씀을 읽어나가겠지만은 이 본문의 기근과 또 이로 인해 처리되는 그 사울의 후손들의 이 사건은 적어도 압살롬 반역의 앞선 시점이고 더 나아가서 다윗 왕권의 초기에 어떤 일어난 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이 가진 이 시기에 대해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런 시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순서적으로 20장 이후의 사건이 아닌 갑자기 초기의 사건을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 21장의 말씀 그리고 21장에 더하여서 24장까지 이어지는 이 사무엘하의 마지막 말씀은 그 말씀들이 가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좀 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가 몇 주 동안 이렇게 들어왔던 사무엘하가 보여주고 있는 다윗에 대한 말씀들은 시간적 흐름에 따른 다윗의 이야기는 이미 다 맞춰졌다라는 거예요. 맞춰졌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로 변질되고 내리막으로 가고 있는 그 다윗의 모습이 압살롬의 반역 사건과 함께 다 이렇게 맞춰졌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살펴보진 않았지만은 압살롬 반역 이후로도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들려주고 있는 말씀이 이제 앞장인 19장, 20장의 말씀이에요. 압살롬과의 그 전투에서 다윗이 승리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하게 되죠. 그 과정 속에서 몇몇 인물들과 대화를 나누고 또 하나의 반역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설픈 반역인데 그 세바라는 사람이 일으킨 반역 사건이 있었어요. 그 본문의 내용들도 우리가 이러저러하게 말씀의 은혜를 찾아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 큰 흐름에서 본다면 우리가 앞에서 들어왔던 그 말씀의 의미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계속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해하고 있죠. 다윗이 무너지고 있다. 다윗이 온전치 못하다. 그 다윗의 무너짐을 전제하지 않으면 무언가 이해되지 않는 모습들이 19장, 20장에도 계속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왕으로 다시 귀환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망갈 때, 떠나올 때 다윗을 막 저주했던 시므이가 만나게 되죠. 근데 그 시므이에 대해서 다윗의 모습이 별다른 조치가 없어요.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귀환하는 도중에 무비보셋이 나오죠. 무비보셋의 종인 시바가 떠나올 때는 무비보셋이 다윗을 저주했다 그러면 자기가 왕을 이렇게 영접하러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무비보셋이 나와서 아니다, 시바가 나를 말을 못하게 막았고 다윗 왕께 나오지 못하게 막았다, 시바가 속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분명 진실은 있을 거예요. 분명한 진실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실에도 불구하고 상반된 주장에 대해서 다윗의 반응은 관심이 없어요. 진실이 무엇인가에 대해 관심이 없는 듯한, 온전치 못한 다윗의 모습을 이제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뭐 좀 언급했지만 그 시므이에 대한 말씀도 이제 우리가 열왕기서의 말씀도 나중에 이어서 보겠지만은 다윗이 유언을 남기는 걸 보면은 다윗이 분명 자신을 저주했던 시므이에 대해서 무언가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그 앞에서는 정작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다윗의 모습,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판단을 하지 않는 그 모습 등은 다윗의 모습이 우리가 계속 들어온 것처럼 뭐 특별하게 달라지지 않고 더 온전치 못한 계속된 내리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것을 띠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압살롬의 반역과 함께 다윗의 이야기, 사무엘하가 보여주고 있는 다윗의 이야기는 이제 맞춰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사무엘 하 20장 이후에 이어지는 시간적 흐름은 열왕기서의 말씀으로 가는 게 가장 더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이에 오늘 본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시기적으로 다윗의 왕권의 초기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 오늘 21장에 들려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오늘 본문 그리고 더 나아가서 24장까지의 말씀이 가진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그 의미를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가진 하나님의 그 뜻하심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뜻하심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늘 그것을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이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하나님의 관심.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사건 그리고 이후로 들려주는 24장까지의 특별한 말씀은 사무엘서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 사무엘서를 통해 보여주었던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그 관심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혹자에 따라서는 이 부분을 부록이라고 이렇게 칭하기도 해요. 사무엘서의 부록이다. 그냥 첨가되어 있는 이야기다라는 정도로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적 흐름에도 맞지 않고 갑자기 이상한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부록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의 중심, 핵심이 담겨진 말씀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그리고 계속 되어지는 24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 시대를 마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관심, 사무엘서의 그 시대를 보시는 하나님의 중심, 우리가 그 중심의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의 뜻하심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어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관심, 그 핵심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언약이에요.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은 1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갑자기 다윗의 시대에 있었던 한 사건을 갑자기 언급을 하죠. 우리 1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이 사건은 해를 거듭해서 발생한 3년의 기근이었어요. 여러분, 해를 거듭해서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다. 이것은 이 당시로 보면은, 본문 당시로 보면 매우 중요하고 심각한 그런 사건이 아닐 수 없었다라는 거죠. 뭐 재해이니까 당연히 그럴 뿐더러, 근데 이 성경상의 이 고대 세계 속에서는 단순한 재해를 넘어서서 이 기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재앙으로 여겨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심각한 문제 앞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1절 중반에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러분, 이 모습만 봐도 이 본문의 배경이 적어도 다윗이 아직은 무너지지 않은, 아직은 변절되지 않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의 중심이 있는 그런 모습, 그런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물었어요. 하나님의 답변이 이러했습니다.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다. 사울이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사람을 죽인 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자세하게는 기브온 사람을 죽인 일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여호수아에서 우리가 지나왔던 한 말씀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되죠. 그것이 기브온 주민과의 화친이에요. 정복전쟁 가운데서 여호수아 9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정복전쟁 가운데서 한 일단의 무리가 이스라엘 앞에 여호수아 앞에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멀리서 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화친을 맺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화친을 맺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15절 말씀인데요.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화친을 맺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진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친했던 그 기브온 주민들을 사울이 죽였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사울이 왕이 된 후에 자기 열심을 가지고 자기 열심 속에서 어떤 민족주의죠. 배타적인 민족주의 속에 사로잡혀가지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왜 이방 민족인데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느냐?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 그 일로 인해서 3년의 기근이 임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들의 요구에 따라서 그 사울의 가문의 후손 중에서 7을 내어주어서 이제 처형함으로 이 기근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물론 10절 이하도 우리가 읽었지만은 10절 이하 말씀 보면은 그 처형한 후에 사울의 첩이었던 그 리스바라는 여인이 죽은 사울의 후손들의 시신을 이렇게 지키죠. 그리고 그 모습이 다윗에게 들려지고 다윗이 감동받아서 길르앗 야베스에서 죽은 묻혀진 그 사울의 뼈,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와서 그 사울의 후손들의 시신들과 함께 장사를 치러주면서 이제 모든 상황들이 이제 마무리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할지라도 이 본문이 가진 핵심은 뭐냐? 기브온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서 사울의 후손들을 처형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비가 오게 해주셨다라는 것이 이 본문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의 이 말씀 무엇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걸까요?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이라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언약, 약속의 중요성인 것이죠. 한마디로 다윗 시대의 이 3년의 기근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앞선 시대 속에서 언약, 약속을 지키지 않음, 언약, 약속이 지켜지지 않음에 대한 징계로서 나타난 일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다윗의 시대냐라는 것이겠죠. 지금 다윗의 시대에 기근이 임했어요. 사울이 저지른 일인데, 사울의 피를 흘린, 사울이 언약을 깨트린 것인데, 사울이 지키지 못한 언약과 약속인데 왜 다윗 시대에 기근이 임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인 거죠.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이 보시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서를 마치면서 다윗의 스토리가 이미 끝났어요. 압살롬 반역과 함께 더 이상 다윗에 대한 특별한 이야기들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연관해서는 그냥 변질됐고 온전치 못한 모습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전에 있었던 한 사건을 끌어와서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다윗에 대한 평가로 이 사실 24장까지 말씀이 끝쳐지는데 이 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내용이 뭐냐? 첫째가 뭐냐?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공동체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로 대화하신다라는 거죠. 사울의 시대와 다윗의 시대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절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로 이어지고 있고 하나다라는 사실을 이 사무엘서의 끝에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은 버림받은 왕이고 다윗은 새로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에요. 버림받은 자고 택함받은 자입니다. 분명하게 사울과 다윗은 대비되고 평가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울이 지은 죄를 가지고 다윗의 때 하나의 모습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선조의 죄가 우리에게로 흐른다, 유전적으로 흐른다. 여러분 이건 성경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죄는 유전적으로 흐르는 게 아니에요. 각자가 지은 죄값을 지는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지금 공동체를,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를. 사울의 범죄로 인해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은 사울의 시대와 다윗의 시대가 단절되지 않고 하나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을 보심을 보여주고 있다. 사무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계속 들어왔어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임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공동체로 본다는 것이죠. 한 몸으로 하나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그 기브온 사람을 학살한 사건도 이것은 공동체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공동체의 문제로서 하나님은 반응하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이 땅을 보시는 방식입니다.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크리스찬들을 대하는 방식이에요. 공동체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어느 개개인의 장단점을 넘어서서 개개인의 신앙과 중심도 보시지만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은 하나된 존재로 공동체로 하나님 나라로서 이 땅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개인주의적인 시대가 되어버린 이 땅이 기억해야 하는, 이 땅을 살아내야 하는 주의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그런 주제이죠.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백성들이 공동체로 존재하고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 어떤 일에 대해서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죄, 우리의 잘못, 우리의 문제로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습은 그런 모습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 여기 하나님의 뜻하심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보면서 젊은 세대들, 우리가 MZ 세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 이야기들 합니다. 기존의 세대들과 너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다른 삶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세대라고 이렇게 우리가 규정을 하죠. 물론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떠한 장단점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의 의미에서 볼 때는 너무도 분명하게 드러나는 약점이 있어요. MZ 세대들의 모습 안에. 여러분 그것이 공동체에 대한 생각이에요. 공동체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보다 자신을 개인이 더 우선하는 것이 이 시대 또 MZ세대의 마지막 세대의 모습인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이것을 보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이 은혜를 찾게 되는 거죠. 공동체라는 거예요. 공동체. 공동체가 공동체로 존재하여 공동체가 되고 공동체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 저 여러분의 우리의 모습이 다시금 공동체라는 단어 그 의미를 마음에 담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어쩌면 우리 그 공동체 교회는 우리의 교회가 가진 목적과 방향성은 이러한 의미 안에 서 있죠. 정말 시대가 어둡고 하나님의 뜻하심과 더 멀어진 시대 속에 우리가 서 있지만 다시금 공동체성을 붙잡고 공동체로 보시는 공동체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살아가는 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관심, 오늘 이 21장 오늘 기근의 사건과 24장까지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관심 뭐냐? 말 그대로 중요성이에요. 중요성. 말씀 중간에 얘기했듯이 언약, 약속의 중요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무엘의 그 등장부터 시작해서 뭐 사울의 초대 왕이 세워지고 그리고 막 우여곡절 그 사울을 버림받고 다시 하나님의 그 다윗을 기름 부으셔가지고 또 바로 왕이 되지 않고 긴 어떤 그 연단의 훈련의 과정을 쭉 지나가면서 광야 생활과 모든 것들 끝에 드디어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이스라엘 전체의 나라가 되어져서 그리고 더 힘이 있고 강한 왕권을 가진 세상이 두려워하는 그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는 이것이 사무엘서의 큰 스토리인데 이런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 의미를 담고 갑자기 이전의 사건을 들어서 사울이 깨뜨린 언약 때문에 다윗의 시대에 임한 기근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금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라가 이루어졌고 나라를 형성했고 그래서 이제 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의 나라가 되었어 뭐 영광스러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즈음에 그 영광스러운 이야기 즈음에 하나님은 다시금 핵심을 짚어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언약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으로 존재하고 언약으로 약속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3년의 기근은 다름 아닌 언약을 깨트림에 그 이유가 있었고 실제로 그 언약을 깨트린 것에 대한 징계가 끝난 후에 다시금 회복이 되어졌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언약 안에 있고 언약을 지키고 언약을 실행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온전해짐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러한 의미의 그 실증이 우리가 계속 들어왔던 몇 주 동안 들어왔던 말씀의 사실은 내용이에요. 다윗이 받은 은혜가 바로 그것입니다. 정말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죄를 다윗이 지었거든요. 다윗이 지은 죄는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범하고 살인을 교사하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죄를 지었고 그리고 거기에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무너지고 연약해져 가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왕권을 유지시키신다라는 사실이었어요. 다른 이유가 아닌 것이죠.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어주신 그 언약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사울이라는 왕과 다윗이라는 왕의 극명한 대비와 차이점이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실제 가장 중요한 의미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이죠. 언약 안에 있는 것, 언약을 지키고 행하는 것, 언약을 깨트리지 않는 것.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기억해 줄 만한 어떤 조건과 상황들이나 형편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언약의 삶, 약속의 삶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갈 이 땅의 삶이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다른 눈에 보여지는 환경과 조건들이 아니라 어떤 업적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기업이 받은 그 언약과 약속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여기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이 코로나 시대는 이렇게 볼 때에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정면으로 반응하고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상황은 이럴지라도 우리의 중심, 우리의 그 마음은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언약과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 관심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무엘서 시대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관심이 들려지고 있어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동체로 이 땅을 보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시고 하나님 나라는 언약으로 세워지고 언약으로 지켜지고 언약으로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한 주를 우리가 이어가면서 우리의 삶에 많은 원하는 것과 바람과 소망들 우리가 또 가진 비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저 여러분 우리 그 공동체 교회가 되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한 주를 이어갑니다. 상황은 날마다 더 어두워지고 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중에도 정말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의 관심 붙들게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 관심, 그 중심을 우리가 받아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공동체로 보시고 또 언약을 지키고 행하는 것임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 우리 개인의 영성에서 또 우리의 가정의 삶 속에서 또 직장과 사회적인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관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살아갈 힘과 은혜와 용기를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하나님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 그 하나님의 관심 온전히 붙들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흐름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의 중심을 집중하고 우리의 중심이 그 관심을 따라서 하나님 나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동체로 하나님 나라를 보시고 하나님 나라가 언약으로 세워지고 언약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임을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다시금 주의 백성들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주어진 이 한 주를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 관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러한 모습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사무엘서를 마치며 마지막으로 보여주시는 이 말씀, 하나님 이 땅을 공동체로 보시고 또 언약의 그 중요성 속에서 이 땅을 보심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도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힘과 은혜와 용기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공동체 고백 같이 고백하시고 들어진 일물은 기도와 주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임과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영성 있는 자로 교통하는 관계를 통해 이 세상을 향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그 공동체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예배자로 서게 도와주시고 정말 주 앞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물질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이 한 주간 또 이 시간 드리는 그 예물을 받아주셔서 하나님 주의 교회가 공동체가 더 온전해지게 도와주시고 주 앞에 중심을 드린 그의 가정과 기업을 복주셔서 때마다 일마다 채우시며 공급하시며 풍성케 하심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마지막 때에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보시는 그 하나님의 관심을 붙들고 공동체를 중히 여기며 공동체로 살아가며 언약을 기억하며 언약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감을 통해 하나님 나라 온전히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앞길 위에 하나님 세우신 기업 원AM 위에 우리 그 공동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